한 번씩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냐 하면 믿음 곁에는 항상 의심이 따라다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회개했던 일화입니다. 한 번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비가 오기를 원했고 나름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이 우찌무라 역시 그의 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뭄이 극심한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이 백성 너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빨리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빠, 우산 좀 주세요. 우찌무라가 말해요. 얘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웬 우산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아들이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는 왜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믿음대로 비가 내릴 줄로 믿고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므로 그 아들 말 때문에 이 우찌무라가 그날에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혹 요즘 우리의 믿음이 주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 돌아서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혹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의 믿음에 없잖아 그런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사탄도요 우리의 그런 믿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혼자 기도하고 나서 알아서 의심하고 알아서 실망하고 알아서 절망하고 알아서 넘어지는데 뭐하러 사탄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적어도 야, 저놈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 정도 돼야 사탄도 긴장하고 우리를 지켜볼 텐데 가만히 내비둬도 알아서 퍽퍽 쓰러지니 뭐하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사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주로 대화는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 마르다가 보였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떤 사이였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 이런 표현을 전제할 때 지금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은 평소에 허물 없이 지내던 사이,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평소에 별로 관계가 안 좋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떻게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인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복음서 전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으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으실 때마다 쉬어갈 수 있고 의지가 되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가 나사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들러서 쉬시고 재충전하실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친구 나사로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혼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가 쉽지 않기에 예수님과 나사로처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믿음의 친구,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천국길을 손잡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기간 부서를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곁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은 저의 믿음의 동력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막 싸우고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천국길 걸어갈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식을 전하러 한 사람이 오는데 하루가 걸렸고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는데 하루가 걸렸으니 결과적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십시오라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 전하는 그날에 바로 나사로는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그날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 그 마르다에게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살아계실 때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어떤 불평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치유의 그 능력과 권능을 생각할 때에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아쉬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쉬웠죠. 평소에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100%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식을 전하자마자 오빠는 죽었고 곁에 계시지 않아서 병이 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신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만약 여러분이 이 마르다라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물론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었고요. 그들 외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부활할 때에 자신들은 특별히 다르게 부활할 것이다. 자신들만의 부활까지 주장할 정도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말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재차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후에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맞먹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당시에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르다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마르다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적어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가르침이 사람의 가르침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음을 늘 깨달았을 것이고 더불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권능을 곁에서 많이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저분이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이겠는가 한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생겨나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여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 어쩝니까? 이래요. 믿고 가자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기고 자라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죽으라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믿음 안 가지려고 해도 믿음은 막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시거든, 도무지 그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도 부르셨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까지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한 후에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도 또 같이 울어요. 그렇게 울기 시작하자 3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또 마리아 마르다뿐 아니라 조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피 우는 그 상황을 전제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목적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눈물 흘리신 이 행동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기 위해 왔다고, 그를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그 나사로가 잠깐 지금 무덤에 누워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분노하셨다예요. 매우 분노하셨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일이 그렇게 격하게 분노하실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와 그 남겨진 가족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매우 분노하신 결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격한 감정으로 분노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죄악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가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 자진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처럼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이 분노의 감정으로 마음이 흔들려 눈물까지 흘리신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속하여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고 진노하게 하여 예수님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뻐 춤추게 만드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8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셨고 무덤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할 때 예 주님은 죽은 오빠도 능히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무덤에 그 돌문을 굴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믿느냐 하셔서 아멘 했으면 됐지 저에게서 무슨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저더러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 나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굳이 지금 당장 안 살려주셔도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마르다의 태도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금방 여러분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겁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막이 싹 식어질 때가 있대요 하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예. 믿습니다 하고서도 우리는 금방 돌아서서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의심합니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알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물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기도 응답에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막 회의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대표적 기독교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을 써서 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가 아니라 독일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항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막 항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니멜로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7차례나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줄로 쭉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앞에 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순서가 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주님의 심판대를 막 통과했을 때 뒤에서 주님과 심판받는 사람과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그만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진지하게 전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네가 만약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이렇게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은 네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간증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니멜로 목사님도 그 어떤 누구도 히틀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틀러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아돌프 히틀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신앙의 의심이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까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회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앞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아멘 하지 않았느냐, 왜 아멘으로 받아놓고 또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마르다뿐 아니라 오늘 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도우심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더 이상 주어진 현실에 근거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음표 달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내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와 나라를 하나님께 맡김에 있어서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